여러분 혹시 수영장에 있는 높은 다이빙 대회에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올라가 보셨다고 한다면 이 올라갔을 때 아래를 내려다 보면요. 그냥 이 아래에서 볼 때랑 위에서 볼 때랑 좀 달라요. 아래에서 보면 저 별로 안 높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참으로 무섭고 떨리는 것이 바로 다이빙 대회입니다. 또한 남들이 뛰어내는 걸 보면 나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올라가 보면 다리가 후들후들후들 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뜁니다. 물은 너무나도 멀어 보이고 뒤로 돌아가자니 창피하고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엄습하게 되어지죠. 그 위치에 서게 되면 수영을 할 줄 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안전요원이 있다는 사실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두려움만이 지배하는 자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의 인생도 이것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또한 믿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인 학교나 직장, 가정 혹은 내 인생의 중대한 결정에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다이빙대 위의 아이처럼 얼어붙고 말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로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혹시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인생을 망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바로 그 흔들리는 다이빙대 위에 서 있는 한 사람, 기드온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드온 자신은 겁쟁이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타작마당 위에 서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크고 무섭게 느껴져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또 뒤로 물러나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 양털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선택의 기로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어서 마침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다이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먼저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실존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의 인물들을 위인이나 영웅으로 미화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신앙관에서 볼 때 성경의 인물들은요, 우리와 똑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일 뿐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36절에 보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구절에서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표현이 있죠. 바로 그것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입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다시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예물을 태우는 기적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그는 이 지성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또 다시 묻고 있을까요? 왜 양털 뭉치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볼까요?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이스라엘의 군사는 고작 3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규 군사교육을 받지 못한 농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반면 그들이 상대해야 할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은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병력 차이가 4배가 되더라는 거죠. 게다가 적들은 낙타를 타고 다니며 전쟁에 능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적들의 칼과 창은 너무나도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내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초라한 항아리와 횃불뿐인데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솔직한 심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려는 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를 통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라는 설교를 수백 번 듣는다 할지라도 내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면, 또 취업의 문이 계속해서 닫히면, 또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진짜로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신중한 것은 좋은 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은 지혜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결단을 미루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는 것은 믿음을 더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두려움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기드온처럼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린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그 흔들림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신 은혜를 신뢰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의심하고 주저하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요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고 있을까요? 보통의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코앞인데 적군이 눈앞에까지 다가왔는데 지휘관이 텐트 안에 틀어박혀서 양털이나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당장 군법 회복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몇 번을 얘기 알아듣느냐? 그 정도로 믿음이 없으면 그냥 집에 가라라고 호통치시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주권자이십니다.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향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것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시험하는 것은 참으로 불경한 태도인 것입니다. 신명기율법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화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기드온 스스로도 민망하고 죄송해서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무례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시는데, 기드온은 첫 번째로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도는 먼저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의 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가만, 양털은 원래 물을 잘 흡수하잖아? 그리고 땅은 금방 마를 수 있어. 그러니까 이슬은 원래 다 내렸고 그냥 양털만 물이 남아있는 거야. 이건 그래서 그냥 자연 현상일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두 번째 요구를 하는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땅은 다 적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자연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기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슬이 다 내렸는데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다 젖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40절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0절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 참으심과 친절하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것을 가리켜서 적응의 은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유모가 말 못하는 어린아이의 옹알이에 맞추어서 그랬죠요, 저랬죠요, 참 잘했죠요 라고 혓짧은 소리를 내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의 유한하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이해 능력에 맞추어서 낮고 천한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불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의 이 불신앙을 꾸짖으시기보다는 그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기도원이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두려움 많은 겁쟁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에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기적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를 설득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에서 야 너희들은 나를 무조건 믿어라 라고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떠는 기도원의 타작마작까지 친히 내려와 주셔서 이슬을 내리시고 땅을 말리시고 또한 양털을 말리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속삭여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절대선이나 강철 같은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냉철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깊은 고민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앞두고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면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 수없이 되물을 때 하나님은 팔짱 끼고 야 믿음이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안심시켜주기를 원하시에는 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양털에 이슬을 내리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나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이 전쟁을 주관한단다.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 사실을 그의 뼛속
깊이 새겨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깊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나의 불완전한 믿음조차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기시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표징을 넘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타작마당에 머물며 표징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침내 일어나 사명지인 전쟁터로 나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두 번의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일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한 번만 더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떨치고 미디안 진영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터로 나갈 때 기적의 표징인 그 젖은 양털 뭉치를 들고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러한 표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돕는 도구일 뿐이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은 우리에게 순간적인 확신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확신은 주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일 길을 걷고 나서 물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는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기드온의 양털보다 더 확실하고 더 완벽하고 더 영원한 표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완성된 성경의 표징입니다. 기드온은 양털에 내린 이슬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얼마나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이미 확증받았습니다. 이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과 5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보다 더 큰 표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라고 하는 우주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보여주세요. 제 사업이 잘 된다고 한다면 이제 믿겠습니다. 제 병이 나으면 믿겠습니다. 라고 조건부로 거래하려고 해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근거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이빙대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뛰어라, 내가 밑에서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진짜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각서 좀 써주세요. 밑에 매트리스 좀 깔아주세요. 물에 빠지면 추울 것 같은데 좀 더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라고 핑계를 대면서 머뭇거립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지 않으니 나는 지금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기도가 결정을 미루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대로 행할 능력을 얻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원처럼 충분히 고민하시고 충분히 기도하고 씨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라는 응답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하고 하는 그런 의심을 역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원처럼 표징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말씀과 십자가의 약속을 붙들고 은혜, 두려움 너머의 승리를 향해서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처음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빠는 아이가 넘어질까봐 자전거 뒤를 꽉 잡고 따라갑니다. 아이는 불안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외치죠. 아빠, 붙잡고 있죠? 절대로 놓으면 안 돼. 놓으면 나 넘어져요. 아빠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균형을 잡을 때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걱정 마. 아빠가 꼭 잡고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 아빠는 아이가 균형을 잘 잡는 것을 보면서 살며시 손을 놓습니다. 아이는 자기 혼자 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빠가 잡고 있다는 믿음 하나로 페달을 힘차게 밟아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빠의 손은 놓아졌지만 아빠의 시선과 보호는 여전히 아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양털 표징과 같은 믿음의 보조바퀴를 달아주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질까봐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보조바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약속을 믿고 힘차게 인생의 페달을 밟아서 믿음으로 질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두려움을 절대로 비웃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거듭된 의심을 탓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까지도 품으시고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일어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을 오늘 깊이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결단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털보다 확실한 십자가의 증거를 붙들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나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의심을 꾸짖지 않으시고 눈높이를 맞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신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표징을 구하지 않고 이미 주어진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의 첫걸음을 즉시 내딛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의 골방 앞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징조를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로 나에게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만을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미루고 있었던 그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면서 시작하지 못했던 그 일의 첫 단계를 시작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작은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주님의 인내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여러분의 모든 결정과 걸음 위에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